예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예배에 더한 기쁨이 우리에게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님의 임재 가운데 온전히 거하는 거야말로 우리의 참 기쁨이요 영원한 소망이요 안식인 것을 저희들은 잘 압니다. 이 시간 참으로 우리가 주님의 임재 가운데 깊이 거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 임재의 기쁨과 감사가 우리 마음 가운데 넘치기를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 함께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지으신 그대로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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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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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우리 함께 기도를 드리십시다. 여러분과 저희의 생명은 우리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왕이 되시며 주인이 되십니다. 이 주님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고 정말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십자가의 삶을 적용하고 조금이라도 십자가의 삶을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 권리 주장해야 될 때도 한 번은 포기하게 하시고 홍해가 오름에도 나를 부인하고 주의 뜻을 기다릴 수 있는 정말 작은 일 가운데서도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연습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그 주님의 마음을 꼭 품고 그렇게 매일매일 참으로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안식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발견하신 후에 내가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발견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발견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생명이 주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고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의로움이 되시는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찬양합니다. 나의 길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을 이 시간에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나의 길이 되신 주님, 내 앞길을 주님께서 다 아시고 모든 우리의 인생 여정길에서 우리를 단련하셔서 참으로 정금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빚으시고 세우시기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앞날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 어려움을 드러내려고 그렇게 고군분투하다가 마음이 상하여 낙심 가운데 처하지 아니하도록 이 시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의인은 오직 예수님 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작은 삶부터 잘 훈련하고 단련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과 함께 해주셔서 우선 조그만 일에서부터도 내 권리를 포기하고 내 것을 내어놓는 훈련들을 가정에서부터 교회에서부터 잘 연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연수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참으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주님의 뜻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신 우리 주님처럼 주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저희들로 성숙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입으로만 주님을 믿고 우리의 삶이 전혀 변화되지 않고 끝까지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 영광만을 위해서, 내 이기적인 욕심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철면피한 삶들을 참으로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우리의 거룩한 삶도 주님 손에 있음을 우리가 믿고 이 시간 더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바쳐드립니다.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는 모든 성도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성도들이 드리는 경배와 찬양과 예물까지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온전히 하늘의 은혜로 채워주셔서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늘 저희들의 심령을 깨워주시고 그리하여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데 조금도 흠과 티가 없도록 잘 준비되어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성도들이 잘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정말 주님의 뜻 가운데 살게 하시고 헛된 환상과 망상에 사로잡혀서 우리의 시간들을 흡의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 성도들을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아버지, 우리 함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입니다. 신약 성경 332페이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부터 22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말씀씩 나누어서 읽으십시다. 332페이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12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괴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함께 읽으십시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예, 우리 지체들과 인사 한번 나누십시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마지막 말씀인데요, 우리가 지금 같이 읽었습니다마는 여러분, 이런 좋은 설교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당신이 개척한 교회에 자신은 설교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런 성경에 나오는 좋은 설교를 두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뭔가 설교를 하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참 번잡스럽고 웃기는 이야기다.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까지 우리가 묵상이 끝나고 이제 내일부터 요 8월 말까지는 데살로니가 후서를 이제 함께 묵상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는데 많은 욕심 이렇게 부리거나 아니면 성경을 우리가 언제 다 읽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교회가 묵상하는 대로 매일 조금씩 이렇게 지금까지 안 하신 분이 있다면은 그냥 내일부터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 3일만 한 권 다 보거든요, 그죠? 그래서 매일 이렇게 묵상을 잘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 부분을 보시게 되면요, 여러분 27절 한번 보십시오. 27절 보시면요,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그죠? 그래서 이 편지는 모든 형제들에게, 제가 믿기로는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교회 형제들에게 읽어주라는 말씀으로 그렇게 들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해주시는 그 바울의 설교, 사실은 설교자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설교지요.
그런 마음을 갖고 12절부터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지금 데살로니가 이 교회에서는 그 당시 야손이라든가 이런 교회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아유 3주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지도자가 생겼을까? 야손 이런 유대인들은요 오랫동안 성경을 배우고 가르치는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에게 이제 바울이 복음을 딱 전했는데 복음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배에서 보내신 메시아가 바로 예수다. 나사렛 예수가 바로 그 메시아다. 이제 이 메시아 예수님을 깨닫고 그리고 이제 교회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 지도자의 특별한 그 제일 임무는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쳐서 그래서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그리고 말씀으로 잘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들의 역사는 그들의 사역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들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제가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죠? 잘 모르시면 제가 또 설명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죠? 누구를 가장 귀히 여기고요. 자, 그다음 가게. 아니 그 모르시는 척 합니까? 그죠? 설명 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십시오. 너희끼리 화목하라. 성도들끼리는 화목하라. 그 다음 14절 보십시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은 권계하고는 권면하고 경계하고. 게으른 자들은 하나님 말씀에도 게으르고 그냥 게으르게 그냥 이렇게 산다기보다도요 말씀에 게으르고 신앙에 게으르고, 그죠?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믿음으로 사는데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고. 근데 이렇게 권면하기가 참 힘듭니다. 지금은요 그렇게 권면했다가는요 안 나와버려 그냥, 그죠? 이래버리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설교로서 그냥 권면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안 바꾸면 사람이 말한다고 해서 바꾸겠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하나님 말씀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그 다음에요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손해보지 않을까, 불이익 당하지 않을까,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그런 성령의 능력이 없는 자들은 붙들어주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오래 참으라.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오래 참으라. 15절 보십시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게 하지 말고. 저가 나한테 나쁘게 했다. 내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자, 하는 거 보십시오. 저렇게 하는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죠? 예.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생각해보고 이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양심으로 마음으로 다 알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 배운 만큼 이것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못 사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항상 선을 따르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 그리고 16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기뻐하고 항상입니다. 기쁠 때 기뻐하는 거야 누구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모든 일에 감사하라. 좋은 일에 그 기도하는 것은 감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요. 그래서 개업할 때 감사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지요. 폐업할 때도 감사하고 합격했을 때 그때 감사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그거는 말할 필요가 없죠. 근데 떨어졌을 때도 감사하고 건강할 때 감사하는 거야. 그거 누가 못하겠습니까? 건강해도 감사 안 하는 사람들도 많지만요, 그죠? 아플 때도 감사하고 이런 말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릅니까?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죠? 그리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감동을 주시고 역사하는데 그걸 무시해버린다는 거죠. 이제 좀 일찍 일어나서 이제 하나님 말씀도 좀 이렇게 묵상하고 정말 또 이제 사랑방도 좀 잘 섬기고 이렇게 성령께서 역사해서 우리 가운데 이런 것을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죠. 그 육이 그만큼 세다는 것이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이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서 좋아하는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요, 그것을 막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분탕질 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내 이론을 세우는 것이에요. 그죠? 어떤 교단의 이론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이런 어떤 이론을 세워서 그 이론으로 사람을 혼미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헤아려서 좋은 것을 취하라,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을 취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지금 이렇게 인류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서도요, 많은 이런 요즘도 이단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사상들은 여러분 지금 나온 것이 아니에요. 지금 신천지니 혹은 시한부 종말론이니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은요, 다 예수님 교회가 시작되고 나서부터 AD 100년 1세기 그때부터 계속 있어 왔던 이단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자기의 생각을 성경을 갖고 이렇게 맞추는 거죠. 그죠? 자기의 생각을 성경과 또 일어나는 세상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를 가지고 이렇게 맞추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예언을 멸시하지 말되 범사에 헤아려서 잘 살펴서 좋은 것을 취하고 선한 것,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으로도 버리라. 악은요, 내 중심적으로 내 세력을 확보해서 내 이득을 취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잘 살피란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3절 보십시오.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는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거룩하고 흠없도록 잘 준비되어져서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맞이할 수 있도록 여러분, 어제 4장 5장에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서로 거룩함으로 존귀하게, 여러분 5절, 오늘 5장 5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세상에 막 이렇게 묻혀서 그렇게 자지 말고 오직 깨어서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보십시오.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냥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의 역사지요. 그죠?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징을 보십시오. 믿음의 역사,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그렇게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 그리고 사랑의 수고, 그죠? 서로 성도들을 이렇게 사랑하는 데는 수고가 따르는 것이죠. 그렇죠? 사랑의 수고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당신의 교회를 세상 가운데서 구원해서 완전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구원해 가실 것을 믿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오늘 말씀한 대로 말씀을 가르친 자를 귀히 여기고 너희들끼리는 서로 사랑하고, 그래서 형제들을 권면해서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고 마음이 약한 자는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준비하고 있으라, 이제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마지막에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잘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그 교회의 형편이 어떤지 우선 설립 배경을 지난 주일에도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성경을 가지고 좀 확인을 해보고, 그렇게 해서 쭉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쭉 따라오시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12절부터 오는 바울의 설교가 어떤 상황에서 또 어떤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우리에게 하시는 설교인가 하는 것을 더 이런 분명하게 깊이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재림하실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이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도 알게 되실 거거든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설립 배경을 간단히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바울 아시지요? 바울이 여러분 1차 전도 여행, 더 이상 길게 설명 안 하겠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에서 말씀을 전한 곳이 소아시아 지방입니다. 아시아 지방, 거기에 가서 말씀을 전해서 교회가 여러 생겼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안디옥 교회에 보고를 하고, 그리고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갑니다. 2차 전도 여행은 다시 소아시아 지역에 그 1차 전도 여행 때 세워진 교회를 이렇게 돌아보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잘 이렇게 교회가 성장하고 있는가, 그죠? 그래서 돌아보고, 그리고 이제 이 전도의 영역을 확장해 가는 거죠. 아시아 쪽으로 쫙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자꾸 막으시고,
그런 중에 환상을 봤는데 마게도냐는 유럽입니다. 유럽, 이제 아시아, 소아시아가 아시아의 제일 동쪽 끝이고요. 이 마케도냐는 유럽의 가장 동쪽 끝이고 서쪽 끝이고 유럽의 가장 동쪽 끝입니다. 마케도냐가. 그래서 마케도냐 사람이 막 이리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가요,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데 10절 말씀입니다. 봐보세요.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곧 마케도냐로 건너가기를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예,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케도냐로 건너갔습니다. 마케도냐에서 제일 첫 성이, 큰 성이 빌립보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에서 여러분 교회가 이제 말씀을 전해서 교회가 이제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면은요, 그 당시 그 주위의 환경은 이렇습니다. 교회가 딱 세워지니까요,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16장 20절 계속해서 읽어보면요,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이 전도자 바울 일행을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상관들은 그 당시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옛날 우리로 치면 조선 총독부에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죠? 상관들에게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태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서 고발을 하니 상관들이 그냥 이 바울과 실라를 매로 치고 그리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룻밤이 지나고 나면 이제 혼을 냈으니까 이제 풀어줘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풀어줬습니다. 석방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바울이 우리가 로마 사람인데, 나도 로마 시민권자인데 나를 이렇게 재판도 하지 않고 매를 치고 이랬으니 내가 그냥 나갈 수 없다. 상관 불러와. 이제 이래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상관이 그 다음 절 보면요, 38절입니다. 16장 38절,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고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 세상 관리들은 말입니다, 힘 있는 백성들, 힘 있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절절 매고요, 힘없는 백성들은 그냥, 이게 여러분 세상에서는 이것을 공정이라고 그래요. 그죠? 여러분 이런 세상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 사람이라고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성에서 제발 좀 떠나 주십시오. 이 백성들이 이렇게 당신들을 이렇게 이렇게 다른 풍속을 전한다고 이러는데 계속 계시면은 내 입장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40절입니다.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루디아가 이제 그 빌립보 성에서 세워진 첫 그 믿는 가정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곳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형제들을 만났다면 루디아 집에 교회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교회는 집에서 이렇게 모였거든요. 위로하고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17장을 보시면은요, 그래서 이 전도팀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서 그리고 어디에 왔냐면 데살로니가에 이제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는 마케도냐 주의 수도입니다. 이제 빌립보에서 어디입니까? 암비볼리, 아볼로니아 지나면 이제 데살로니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이게 수도니까 이제 제법 큰 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도시가 크니까 유대인들도 와서 좀 많이 살면은 회당을 세울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회당에 가서 2절,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안식일이 되면은 이제 가면은 그 회당에서 이렇게 랍비 성경을 좀 잘하는 랍비가 오면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의 관리대로 그 유대인들의 회당 가운데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이 3번이니까 3주죠, 그죠? 새 안식일 동안 가서 성경을 가지고 강론을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 강론을 들어보니까 그 회당에 이제 그 회당장이 있지요. 다음 주에도 와서, 다음 안식일에도 와서 말씀을 전해주세요. 이래서 새 안식일 동안 그곳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내용을 보십시오. 성경을 가지고, 구약 성경입니다. 어쨌든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서 그리스도께서 해를 받고 십자가를 지고 해를 받고 죽고, 그리고 죽은 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될 것을 성경을 가지고 풀어서 증언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메시아는 세상을 막 이렇게 지배하고 정복하고 징벌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고 죽는 메시아인데,
그래서 내가 지금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메시아가 그리스도, 헬라 말로는 그리스도거든요. 메시아는 히브리 말이고, 그래서 이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다 이렇게 전하니까 이제 이 회당의 회당장 좀 됐을 것입니다. 아마 야손 이런 유대인들은 이게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그 중에 믿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믿는 사람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지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인들이 지금 이런 건물에 모이는 것이 아니고 조금 이렇게 넉넉한 집에, 집도 좀 있는 부잣집에 이렇게 이제 교회가 모이게 된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런데요,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면 데살로니가에서도 여전히 17장 바로 그 다음 절 보시면요, 그러나 유대인들이 시기하는 거예요. 믿는 유대인들도 있지만은 시기하고 그런 이런 불쾌해하는 이제 유대인들도 생깁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 깡패들을 데리고 와서 때를 지어서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 그때 가진 교회,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지도자의 집에 침입해서, 그래서 그곳에서 바울과 선교팀 일행을 끌어내려고 막 찾는데 없어요. 그래서 이제 7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백성들 이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령을 거역하고, 가이사는 로마 황제입니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다른 황제, 곧 예수라고 하는 다른 임금이 있다고 한다. 지금 그렇죠? 이렇게 선동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황제 외에, 가이사 외에 다른 임금이 있다 하면은요, 이것은 로마 법으로 하면은 완전히 사형당할 이런 죄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반역죄거든요. 독립운동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식민지를 하고 있는 이런 식민 통치를 하는 나라의 가장 두려운 건 뭡니까? 그 가장 큰 죄는 바로 이 독립군들이 일어나서 이렇게 반역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가이사 외에, 가이사의 명령을 거역하고 다른 임금 예수라고 하는 이가 있다고 한다. 이렇게 고발하면 로마법에 의해서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습니다. 시기가 생기면요, 근데 이게 또 거짓말은 아니잖아요. 다른 임금 예수, 우리에게는 예수가 바로 하나님 보내신 왕이다. 거짓말이 아니에요. 참말을 가지고, 근데 그 참말을, 사실을 가지고 뭘 하려고 합니까? 정적을 시기해서 내가 싫어하는 저놈을 제거해버리려고 참말을 가지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언젠가 우리가 말씀 나눴죠. 참말, 사실을 얘기한다고 해서 그것이 곧 진실은 아니다. 우리가 말하는 진실은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것이 진실이지, 사람을 죽이려고, 제거하려고 시기해서 하는 그것은 그 진실이 아니다. 이런 말씀 우리가 언제 한번 말씀을 나눈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 유대인들이 막 시기를 해서,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를 얼마나 핍박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형제들이 이 바울과 실라를 그대로 듣다가는 완전히 죽겠다,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17장 10절에 보시면요,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이렇게 피신시킵니다. 보내니. 그래서 그들이 이제 베레아에 이르러서도 또 유대인의 회당을 또 찾아갑니다. 이 사람들은 죽이려고 하든지 살리려고 하든지 내 생명은 주님께 있고 내 길은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오늘 우리가 부르는 찬송대로, 그죠? 그렇게 해서 또 베레아에 왔으니까 베레아에서도 또 회당에 가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래서 나를 핍박하고 우리의 길을 막고 우리를 막 죽이려고 하는 것은 당신들이, 사탄이 할 일이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명하신 대로 그냥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죠? 이게 믿음이죠, 사실은. 이게 참 목사가 말은 잘한다. 그죠? 자,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형편을 잘 한번 살펴보십시오. 보시면 상황이요, 첫째가 복음을 아직 충분히 배우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3주 정도밖에 가르침을 받지 못했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소동이 일어나고 이러는 것이 한두 달, 두세 달 정도 이런 일이 안 있었겠나. 그렇게 하면은 그래도 같이 성경을 배우고 한 기간이 너무 짧아요. 그렇죠? 그래서 충분히 복음 진리를 배우지 못한 상황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 바울이 자꾸 찾아가서 내가 너희들의 믿음을 세우려고 한다, 하나님 말씀을 더 이렇게 가르치려고 하지만은 길이 막혔다, 사탄이 내 길을 막는다. 사탄은 막죠, 그죠? 교회가 튼튼하게 서면 안 되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면 교회가 튼튼해지니까요. 절대로 말씀을 못 배우게 하는 것이죠. 야, 교회를 뭐 그리 자주 가니 일주일에 한 번 가면 되지, 성경 배운다고 머리만 커지지 뭐 무슨 그게 변화가 되냐,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성경에 믿고 있는 진리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아유, 내가 교회를 20년 다녔는데 무슨 또 성경을 배우냐, 내가 순장반까지 다 했다, 내가 뭐 제자훈련 받고 사역훈련 받아도 하나도 안 변하더라, 더 배우면 뭐하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못 배우게 하는 것이에요, 그죠? 말씀이 들어가고 그러면은 믿음이 세워지고, 그죠? 교회가 세워지니까 이것을 막 죽도록 막는 것이 바로 사탄입니다. 그래서 이런 빌립보서인지 데살로니가전서인지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내가 가려고 하는데도 여러 번 길이 막혀, 데살로니가전서 맞네요. 여러 번 길이 막혔도다, 사탄이 내 길을 막는도다 라고 3장인가 그런 말씀이 있었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 진리를 충분히 배우지 못했습니다, 시간상. 그리고 핍박 가운데 있었어요. 아주 핍박이 어떤 핍박입니까? 이렇게 막 교회를 완전히 진멸시키려고 하는 핍박입니다. 원래 바울이 그 일을 하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교회를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그래서 이런 다른 이런 이 지금 예수를 믿는 이런 소위 이단들을, 그들이 볼 때는요, 이 예수 믿는 이 이단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런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1장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을 보시면요, 우리가 다 살펴본 말씀인데 다시 보시면은 이런 교회의 상황인데 3절 보시면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짧은 배움이지만 배운 말씀은 깨달은 대로 믿고 살아갔어요, 이 사람들. 이게 믿음의 역사입니다. 깨달은 대로 배운 말씀을 배우고, 깨달은 대로는 많이 알지는 못하지만 깨달은 대로는 믿고 살아갔어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입니다. 들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바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구나, 나를 향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지체들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에 보답하는구나. 그래서 사랑의 수고, 그 사랑으로 섬기는 수고를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 수고를 한 것입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핍박 가운데서.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은요, 곧 다시 오셔서, 그 당시 전해진 말씀은요, 곧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악을 심판하시고 성도들을 구원하신다고 하는 그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얘기합니다. 그 소망 때문에 인내를 하는 것입니다. 그 소망 때문에 박해를 이겨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겨내는 것이 무슨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요, 이런 것을, 이 박해를 이겨내는 것은요,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것입니다. 박해가 사라지도록 박해자를 대항해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독립군들이 하는 것이고, 그죠? 예수님의 백성들은 그것을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우리가 기억하고 기도한다. 4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뭡니까?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격려하는 것이죠, 그죠? 너희들이 그런 이런 핍박 가운데서도 이렇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끊임없이 기억하고, 이거 보니까 너희들이,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심을 내가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교회인 줄로 내가 믿는다. 그렇게 내가 확실하다. 이것은 이제 이렇게 그 어린 교회를 이렇게 격려하고, 그래서 2장 14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유대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그 초대 교회죠. 예루살렘 교회를 본받는 자 되었다. 어떻게 본받았다는 말씀입니까?
뭐 착하게 뭐 그들이 하는 대로가 아니고요.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처럼 너희도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고 있는 거니까, 박해를 받고 있는 것이니까 바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본받는 것이다. 나아가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아서 십자가에 죽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주님도 십자가에 죽으셨고 고난을 받았는데, 예루살렘 교회도 고난을 받았는데 너희도 그런 동일한 고난을 받는 것 보니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교회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신 줄 안다. 이 말씀도 역시 이런 이 어린 교회를, 데살로니가 교회를 격려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얼마나 심한 박해 가운데서 이들이 신앙생활을 했는지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데는 사실은 이런 박해는, 이런 어려움은 없잖아요. 혹시 있는 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어려움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날도 어떤 지역에 따라서, 어떤 나라에 따라서는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받았던 핍박보다도 더 심한 박해 가운데 있는 지역들이 오늘날에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그런 어려움은 없다 하더라도 정말로 우리가 복음을 받고 복음대로 살면은요, 이 세상에서는 손해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 세상은 지금 성공과 출세를 향해서 막 가전, 그렇죠? 그것이 곧 이기면은 그것이 바로 충신이고, 그렇죠? 지면은 역적이고, 어쨌든 그죠? 공 잡는 게 매다, 그런 말도 있고요. 금강산도 식후경이다. 하여튼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이, 이것이 최고의 목적이 되어 있는 이런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 가는 길을 거부하고 복음 진리를 따라서 살게 되면은 여러분, 세상에서는 상당한 불이익과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상당한 것을 포기해야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불평과 불편함과 어떤 불이익과 때로는 어떤 내 것을 포기해야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핍박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박해예요. 그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을 믿고, 그래서 예수님의 나라, 이런 세상 나라는 완전히 예수님께서 심판하시고 정말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이사적인 나라가 세워질 것을 믿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영접받을 것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그 나라로 데리고 가실 그 소망 가운데 있어야만 이 땅의 손해를 감수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볼 수 있는 우리를 향하신 그 믿음의 교훈이지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말씀드린 대로 이런 박해 가운데서 혹 죽은 사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어린 교회, 아직 말씀을 많이 배우지 못한 어린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가슴이 덜컥하는 것입니다.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옆에 있는 집사님이 한 분 돌아가신 것이에요. 그럼 이제 곧 예수님께서 오실 텐데, 그럼 이 죽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예수님을 맞이할 텐데 죽은 사람은 그럼 이렇게 고생하고 예수 믿는다고 이렇게 봉사 많이 하고 충성했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되나? 오늘 우리는 그런 걱정 안 하잖아요. 그죠? 혹 하는 수도 있지만, 성경을 잘 모르면은, 하나님 뜻을 잘 모르면 걱정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도 이제 이 사람에 대해서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 죽으면 어떻게? 죽은 사람은 그러면 예수님이 오실 때에 이렇게 맞이할 수 없는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어제 말씀이지만요, 4장 13절 한번 보십시오. 4장 13절, 여러분 성경 4장 13절을 보십니다. 형제들아, 그래서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자는 자가 뭡니까? 죽은 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긴 설명은 여러분, 어제 우리가 새벽기도 말씀 묵상에서 제가 말씀을 자세하게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 참고하시길 바라고 좀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형제들아, 죽은 자들에 관해서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않는다. 이는 소망이 없는, 죽으면 끝이다, 없어져 버렸다. 그러면 소망이 없지요. 예수님을 다시 만날 텐데 없어져 버렸으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맞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14절,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 자는 자들은 죽은 자들이죠.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신다.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그들을 데리고 오신다는 말은 죽은 자들도 예수님의 재림에 동참한다는 뜻입니다. 죽은 자들도 예수님의 재림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죽은 자들도 그 예수님의 재림의 영광에 동참하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죠? 어떻게 동참할 수 있는가? 이제 15절부터 설명을 했는데요. 설명하기 전에 이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믿을진데, 그죠? 마지막 날에도 하나님께서 그 죽은 자들,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은 다 예수님과 함께 데리고 온다는 말은 예수님의 재림에 동참하는데 한다. 그래서 소망 없는 자처럼 슬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믿을진데, 그래서 여기에서 예수님 부활을 잠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이다 하는 것은 여러분 들어서 알고 계시잖아요. 그냥 알고 계신다 해주세요.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이에요. 15장 보십시오. 제가 두 절만 찾아왔어요. 44절 보십시오. 육의 몸으로 심고, 육의 몸은요 이 눈에 보이는 이 몸입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느니, 신령한 몸은 어떤 몸일까? 계속 보십시오. 육의 몸이 있는 것 보니까 영의 몸도 있다. 그러니까 이 신령한 몸은 영의 몸입니다. 여러분, 육의 몸도 있는데 영의 몸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특징은 말입니다. 육의 몸은 우리 눈에 보이는 몸이에요. 이거 최정식이 저렇게 생겼구나. 근데 영의 몸은 일단 눈에 보이지가 않지요. 그죠? 육의 몸이 있는 것처럼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요 육의 몸을 입고 왔어요. 눈에 보이는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육의 몸을 입고 오시기 위해서 마리아의 태에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부활하실 때는요 육의 몸으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고 영의 몸으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영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눈에 보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요 그냥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2차원은 1차원을 포함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런 상식 지식을 갖고 생각해도요, 차원이 높은 것이 차원이 낮은 것을 이렇게 포함을 해요. 그래서요 4차원은 3차원을 포함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요 시공간이 없기 때문에, 시공간을 넘어 있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태초였어요. 그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시작이 있는 것은 반드시 끝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조 세계는 끝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창조, 눈에 보이는 세계를 만드신 하나님은, 그죠?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죠? 영원 세계는 이 시공간, 여러분 태초에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시간 공간이 다 생겼기 때문에 그게 눈에 보이는 이 세상입니다. 육에 속한 세상이지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이지요. 근데 눈에 보이는 세상 가운데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이 많이 만들어 두신 것이지요.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상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영원 세계는요 이런 공간이 없어요. 시간도 없어요. 그건 우리가 수학적으로 아는 얘기예요. 그런데 시간이 없고 공간이 없는 것은 우리로서는 개념이 우리는 그런 개념은 없어요. 시공간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시공간 밖에 있는 세계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죠? 가봐야 아는 거죠. 그러나 육의 몸이 있는 것처럼 영의 몸도 있어요. 그 영의 몸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4차원의 이 영의 세계에 계신 분은 육의 세계로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구멍도 보여주시고, 그죠? 같이 먹으시기도 하시고, 그죠? 그래서 이 영의 세계에 있는 귀신들도 우리에게 보이는 것으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귀신들이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모습으로도 나타나고 엄마 모습으로도 나타나고, 그죠? 사무엘 모습으로도 나타나고, 이 귀신들이 말입니다. 그 4차원에 있는
있는 영의 세계에 있는 존재들은요, 눈에 보이는 세계로 자기 마음대로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이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을만 보고 믿는 것이 그래서 그게 위험하다는 것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으면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믿기 때문에 귀신이 잘 된 거죠. 그래서 막 보여주면서 믿게 하는 거죠. 보여주면서 봐라, 증거가 확실히 있지 않느냐, 그죠? 확실히 막 이렇게 저렇게 끼워 맞춰갖고 분명하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안 믿어요. 근데 무엇이 사람이 이렇게 분명하지 않냐면 오 그렇네 이래요.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안 믿습니까?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보는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것이 진짜다. 보지 않고 믿는다는 말은요, 보지 않고 믿는다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는 거예요. 이게 인격적인 믿음이라고 그래요. 시간 관계상 제가 말을 너무 급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죠? 그래서 육의 몸이 있는 것처럼 영의 몸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육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부활하실 때는 영의 몸으로 부활을 하신 것입니다. 영원한 세계로 다시 돌아가신 것입니다. 이해가 오시죠? 그죠? 여러분, 죽었다가 육의 몸을 입고 부활한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나사로입니다, 여러분. 나사로는 육을 입고 있다가 죽었어요. 다시 부활했는데 육의 몸으로 부활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로는 또 죽었어요. 그 다음에. 이해가 오시지요? 이게 이 뜻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느니 육의 몸이 있은 적도 영의 몸도 있느니라. 49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 이 흙에 속한 자가 바로 육의 몸의 시조인 아담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육의 몸은 흙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땅에 속한 자입니다. 흙에 속한 자 아담의 형상을 우리가 입은 것처럼, 우리가 아담의 형상을 입고 육의 몸으로 태어난 것처럼, 또한 하늘에 속한 이 땅이 아니고 창조 세계가 아니고 기원이 출신이 창조 세계가 아니고 우리는 흙으로부터의 창조 세계. 예수님은 영원한 하나님, 영원에 속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분이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보십시오, 켜보십시오. 하늘에 속한 예수님의 형상을 우리가 입게 될 것이라 말입니다. 됐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아담의 형상, 육의 몸을 입은 것처럼 나중에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 몸은 이 세상에 속한 눈에 보이는 몸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 절 고린도전서 15장 51절을 보시면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한다. 이 비밀이에요. 내가 너희들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다 우리가 살아있는 우리가 이때 이제 이 고린도 때에 이 바울이 말입니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라면 다 죽을 것이 아니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바울은 예수님이 곧 오실 걸로 바울도 생각을 했던 거예요. 바울이라고 무슨 바울이라고 신입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곧 오실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죠? 그래서 그때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가 다 죽는 것이 아니고, 그죠?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은요, 이 첫 창조 세계, 이 육에 속한 세계를 마지막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이 다 변화되리니 어떻게 변화됩니까? 예수 믿는 우리는 영의 몸으로 변화된다는 것이에요. 영의 몸으로 변화됩니다. 영의 몸으로 변화되기 때문에요, 이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영의 몸으로 우리가 변화됩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에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구름 위에 올라가서 하늘을 날아다니고 이렇게밖에 표현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그죠? 2000년 전에. 그리고 52절 보십시오. 나팔 소리가 나매. 그래서 이 나팔 소리는 육의 세계가 끝장나는 나팔이요, 새로운 세상, 영에 속한 세계가 열리는 시작 나팔이에요. 그죠? 그래서 나팔 불 수 있지요. 그죠? 그 나팔은 이 세상은 끝나고 새로운 세상이 시작된다고 하는 그 나팔입니다. 그죠? 그래서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은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썩지 아니할 것이 뭡니까?
영에 속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단 말입니다. 육의 몸은 썩잖아요. 근데 영의 몸으로 다시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됩니다. 어떻게 해요? 영의 몸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은 자나 살아있는 우리나 똑같이 예수님을 재림을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다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다시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데리고 오신다 말입니다. 이제 이때부터는 여러분 시공간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그래서요 빌립보서 시간이 갔지만 빌립보서 3장 한 말씀만 더 보시겠습니다. 보십시오.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여러분 시민권은 한국입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의 진짜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외국인이고 나그네입니다. 이 세상이 영원한 우리의 본향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주야장창 흑우 훗날 살 것처럼 이곳에 그냥 뿌리를 박아 내리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에요.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 거기로부터 그 하늘로부터 영원 세계로부터 천국으로부터 우리가 들어갈 천국으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이 육의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같이 변화하게 하시리라. 이게 정말 할렐루야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의 이 낮은 몸을 병들고 약하고 그죠? 죄송합니다만 한 60 넘으니까 이전껏 짰네요 진짜요. 좀 잠을 좀 덜 자고 그러면 그 다음날 정말 이 낮은 몸을 예수님께서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처럼 우리를 변하게 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15절부터 4장 15절부터 제가 한번 쭉 읽어볼게요. 이제 그러면 여러분 바로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죽은 자보다 결코 앞서서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다. 같이. 그래서 16절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제가 이것을 다 설명 안 하겠습니다. 그죠? 호령은 바로 권위자의 명령이죠. 천사장의 소리는 기쁨과 승리의 소리고 깨우는 자는 자를 깨우는 소리죠. 소리와 함께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뭡니까? 새로운 세상을 시작을 알리는 나팔이에요. 우리에게는. 그러나 이 세상은 마지막 끝을 알리는 나팔 소리예요. 그죠?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저 하늘에서 대기권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요. 하늘로부터 영원한 세계로부터 다시 이 세상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늘로부터 오시죠. 그죠? 왜 오십니까? 그죠? 왜 오십니까? 우리를 만나시려고, 우리를 데리고 가시려고. 그래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서 무슨 순서가 아니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도 변화되어져서 다시 살아서 영의 몸을 살아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17절 그리고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변화되어져서 구름 속으로 끌어올라갑니다. 구름 속으로 무슨 휴거가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완전히 변화되는 것입니다. 영에 속한 몸으로. 그래서 먼저 죽은 자들과 우리들이 같이 영의 몸을 입고 영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공중 어느 공중입니까? 어느 정도 공중입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말입니다. 그 다음 봐보십시오. 17절 마지막 부분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제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죽음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다시 부활해서 오신 예수님과 함께 항상 주와 함께 영원히 있으리라. 여러분,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지금 4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요절은요 17절 마지막에 있는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중요한 말씀은 18절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면서 신앙을 지켜라. 이것이 중요한 말입니다. 언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공중에서 하고 언제 와고 이거 가지고요 여기 오신다 저기 오신다 이론들이 무지 많아요. 이런 이론들을 가지고 교회를 분열시킵니다. 이런 것들은 다 여러분 제 설명을 들어보니 어떻습니까? 잘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영의 몸, 육의 몸, 뭐 언제 예수님 여기 와갖고 무슨 무슨 뭘 어떻게 해서 하면은 위에서 우리는 뭐 이렇게 잔치하고 밑에서는 고난 받고 그리고 다시 와가지고 뭐 5골 10골.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이 땅은, 우리가 사는 이 땅은 또 어떻게 되느냐, 그죠? 그 이야기가 보셔야 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에 나와요. 베드로후서 3장인데 제가 찾아왔습니다. 보십시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주님의 날이 언제 올지 모른다 말입니다. 도둑같이 온다는 말은요, 도둑같이 온다는 말은 두 가지 딱 생각하면, 첫째는요, 도둑놈이 내 언제 간다고 알려주고 오는 도둑놈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도둑이 언제 오실지 언제 도둑님이 오실지 모른다. 우리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른다. 이걸 비유하는 것입니다. 근데 도둑놈이 오는 것은 내 것 빼앗아 가려고, 내 생명을 빼앗아 가려고 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은 도둑놈처럼 우리 생명을 뺏어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해 가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날짜를 안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날짜를 안다 그러면 여러분을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그것은요, 심각하게 영혼을 유린하는 여러분 그런 사탄의 괴계입니다. 이 말씀만 때려놓으세요. 날짜를 정하는 거, 이것은요 AD 101세기 때부터 있었던 일이에요. 1세기부터요 얼마나 이 날짜를 정할 말도 하지요, 뭐, 그죠? 근데 지금도 또 날짜를 정해요. 1992년에 그렇게 온 세상이 난리나고 기독교의 기독교의 그 명성이 얼마나 땅에 떨어졌습니까? 1992년 담이, 여러분 시한부 종말론 있잖아요, 그죠? 이게 이런 걸 통해서 교회로 하여금요 재림 얘기를 못하게 만들어요. 재림론자냐? 뭐 이럴까 봤어요. 구원파가 구원 얘기 못하게 만들고요.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이걸 시한부 종말론이라 그래요. 날짜를 정하는 것을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교회에서 종말 이야기를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얼마나 사탄의 계계가, 여러분 정말 지혜로운 놈이죠. 거기에 비해서 교회가 너무 어리석은 거예요. 지혜가 없는 거예요. 어떤 지혜입니까? 말씀에 대한 지혜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갑니다. 하늘이 눈에 보이는, 이 하늘은 눈에 보이는 하늘이 떠나갑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하늘이 변화된다는 것이에요. 영원한 하늘로, 영원한 세상으로. 보시죠. 그리고 물질이 뭡니까? 눈에 보이는 이런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집니다. 여러분 이렇게밖에 설명을 못하죠. 물질은 그냥 풀어져 버리고요, 하늘은 그냥 떠나가 버리고. 그 다음 11절 보십시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이 창조 세계, 눈에 보이는 세계가 끝이 날 거니까 너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날, 이 마지막 날, 마지막이면서 새로운 시작의 날이죠.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버리고. 여러분 이게 이런 이미지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죠? 이게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그 다음 절 보십시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은 영의 하늘과 영의 땅입니다. 영의 몸을 입고 있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세계를 신천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런 세계를 못 믿으니까 눈에 보이는 거 뭐 몇 가지 해놓고 무슨 12지파 만들어놨다고 요한계시록에 있는 대로 이 땅의 신천지를 내가 임하게 했다, 그래서 내가 주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 말을 믿고 막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죠? 따라가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을 잘 모르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설명을 잘 듣지는 못했으니까요, 그죠? 신천지는 새 하늘, 다시 한번 보십시오. 새 하늘과 새 땅, 이게 신천지잖아요, 그죠? 그의 약속대로 바로 영의 몸을 입고 있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갈 세상, 그렇게밖에 표현을 못하죠, 그죠? 그것이 영에 속한 신천지입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산다 말입니다. 자, 두 번째가 말입니다. 그럼 언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냐? 이 말까지 다
제가 한 3분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끝은 내야 되니까, 그죠? 그럼 언제 이런 일이 있을 것인가? 5장 1절 봐보십시오. 5장 1절 보세요. 5장 1절을 보셔야 됩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다. 내가 미리 말했다. 때와 시기는 알 수가 없다. 예수님도, 우리 주님도 그렇게 말씀했다, 이 뜻입니다. 2절입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에 도둑놈이 며칠 날 몇 시에 온다고 말하는 도둑놈 봤나?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날짜를 정하고, 그럼 언제 옵니까? 3절 보십시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세상에 속해가지고요, 자기 만족 자기 욕심에 빠져 세상이 그렇게 있을 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르는 것처럼 갑자기 멸망이 그들에게 이르니니 결코 그들이 피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자가 없습니다. 4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않고, 그래서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한다. 날짜를 안다. 도둑같이 임하는 게 아니지, 안 한다고 했지 않냐? 그래서 우리는 날짜를 안다가 아니에요. 여기서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다는 것은 뺏으러 온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거예요. 9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사람들은 구원받은, 이 땅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언제 오든지 별로 관계가 없어요. 언제 오시든지 땡큐입니다. 그죠? 근데 제 마음은 가능하면 빨리 오시면 좋겠어요. 정말 뵙고 싶어요. 같이 영원토록 있고 싶어요. 그죠? 그 안에서 여러분들과 다 하나 되어져서 영원토록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분이 언제 오시든지 여러분, 그분을 우리는 만날 것이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분과 함께 영원토록 주와 함께 있는 것이, 그것이 여러분 재림의 목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그 영원한 세계 신천지로 우리를 데리고 가셔서 영원토록 주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오늘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사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언제 예수님 오신다고 무슨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12절부터입니다. 형제들아,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말씀을 잘 이렇게 가르칠 수 있도록 목사를 사랑하고 돕고, 그리고 또 그 말씀 가운데서 서로 너희끼리 화목하고, 화목을 깨뜨리잖아요,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그죠? 그리고 자기들만 무슨 구원받는다고 며칠날만 믿는 사람만 며칠날 온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고. 여러분, 요즘도 이런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설칩니다. 여러분이 잘 몰라서 그렇죠. 저희들 교회에 있는 분들은 잘 몰라서 그렇지요. 예. 그래서 14절,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은 서로 이렇게 권해서, 사랑방이죠. 사랑방에서 서로 권하고, 그죠? 마음이 약한 자들은 격려해주고, 힘이 없는 자들은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면서, 그리고 항상 선을 따르고, 그리고 16절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그렇게 잘 거룩하게 사셔서 주님 오실 때에 정말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주님의 뜻을 보여주셨는데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살피지 않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또 내 열정 따라서 이렇게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고 우리의 시간들을 이렇게 헛되이 보내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일들에 우리가 빠지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늘 우리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깨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가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
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영원한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교제교통 함께 하심이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깨닫고 그 뜻에 속하여서 그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술래의 길 행함에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기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